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3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지금 한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출애굽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지요. 출애굽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했을 때 당시 아주 작은 어린 아이였거나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태어난 즉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건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저 요단 건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짚어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해야 할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비와 또 그 에발산의 제사를 위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돌단, 즉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특별히 기념될 만한 사건이 있거나 서로 간에 어떤 큰 언약, 약속을 나타낼 때에 그것을 기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돌비를 세워놓곤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 시대에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기념비적인 역사를 기념할 때 그 가운데 돌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 역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라라는 그 말씀, 그 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그 다짐으로 그 돌비를 그곳에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돌비에 율법을 새겨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 돌비를 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서 맨 처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선포를 하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율법이 새겨진 돌비를 마땅히 세워야 하면 이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에 세워야 하는데 이 돌비를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할 에발산에 세우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미칠 그 저주의 심각성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살아가면서 이 축복의 길목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으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동안 지나왔던 그 광야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들어갈 그 땅을 바라보며 아마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넘어야 할 고비,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강이었지요. 오늘 이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 요단을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 바로 요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이 요단강이 막고 있었지요. 이 요단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가 가졌던 애굽 땅을 나와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와 같이 이 백성들을 다시금 가로막는 그 하나의 고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한 믿음으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홍해를 가르셨듯이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가르셨지요.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떤 배를 만들거나 뗏목을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서 그 요단 강발을 밟을 때에 그 강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에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요단강에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것이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들이 넘어야 할 고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힘겹게 넘어야 할 고비들이 분명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끝날 것이라고, 이제 축복만이 내 삶에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삶 가운데 오히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어려운 환난들을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목 가운데 놓인 그 수많은 장애물, 그 고비들을 넘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또한 그 홍해를 건너야 했으며 광야길을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기다려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은요, 언제까지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그 예비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와 광야의 그 인내와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들, 그 고비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힘겨운 인생의 신앙의 그 고비들을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축복의 고비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고비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중간에 실망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좌절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1세대가 바로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 땅을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 마치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인생의 고비를 믿음으로 넘지 못하고 반복되는 고난의 여정길로 또 다시 돌아서게 되었던 것이지. 지금 그 출애굽 2세대에게도 똑같이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야 할 이 요단강을 이제 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참고 인내했던 그 과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지요. 그 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 부모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다시 고난의 여정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의 남은 고비를 믿음으로 또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또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장애물, 그 고비들을 넘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정말 인내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삶의 고비가 남아 있다고 하여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축복 뒤에 있는 우리의 마지막 고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인내의 한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그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순간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들을, 그 고비들을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 건너편에 그 요단이라는 그 고비를 넘어가는 그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펼쳐져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고비 인생의 장애물 그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음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축복의 길목에는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약의 관계에 충실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곧 받은 그 축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날 큰 돌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위가 어디예요? 에발산에 세우는 그 돌비,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언약의 증표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돌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충실한 약속인 것이지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 돌비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불순종한다라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축복은 아니지요. 마지막 은혜는 아닙니다. 진정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바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방법, 그 축복을 지키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돌비에 기록한 그 말씀을 지키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지켜나갈 것이요,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 내게 주신 그 축복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시는 말씀, 그 말씀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발산에서 이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고,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그 땅에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할, 의식을 행할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이죠. 왜 이 율법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입니까? 이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의 삶이 모자랄 수밖에 분명 없습니다. 모자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이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발산에 세워진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내가 100% 다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장담하며 나아올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있게 모든 율법들을 지켰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힘쓰고 예쓰고 노력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십자가 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밑으로 피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습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그늘 밑으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여겨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할 것 하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 봉사, 헌신이 내 자랑거리가 결코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선한 행위로 인해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여전히 우리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그 저주가 있음을 에발산에 세워진 돌비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할 모습, 지켜야 할 모습,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어디에요?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리고 6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즉시 돌단을,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쌓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이들이 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돌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쌓아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보아도요, 이 한국교회만큼 좀 특별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예배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는 찬양 집회, 구역 예배, 심지어 어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에 먼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이 땅을 이만큼 축복해 주시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봅시다. 참 현대는 바쁜 시대이지요. 바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도 온전히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쁜 그 일상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소홀히 하게 된다면 점차 나의 신앙은 그 열정을, 열의를 잃어버리게 되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어디를 가나 그 예배에 힘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장소에 가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예배였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내가 예배자의 삶이 되겠다라는 말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간다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중심이 된 자에게, 예배가 중심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는 축복의 길목에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그 고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을 먼저 믿음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지금 우리의 고난 뒤에 바로 있음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 여정들을 계속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대로 사는 길이, 말씀 따라 사는 길이 내게 주어진,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 여러분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장 처음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것들을 받아 누리시면서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